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재물을 얻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일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세상에서 권세의 자리를 얻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일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천련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천련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천련장을 가르면 날카롭게 나를 세우면 일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힘이 들지 않습니다.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천련장에 나를 날카롭게 가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천련장이 무디어졌음에도 열심으로 그 무딘 연장으로 일만 하려고 했지, 그런데 성과는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가는 것이 날카롭게 세워서 그 날카로워진 천련장으로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을 이야기했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혜를 얻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혜가 성공하기 유익했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면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배우러 오는 거예요.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을 지혜를 얻어가지고 성공자가 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강의를 들어요. 어떤 방면에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여러 회사에서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회사원들에게 성공하는 그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를 성공자가 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공자 되기 원하지만 성공자 되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근데 그 지혜는 도리어 우리를 향해서, 인생들을 향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거. 그래서 오늘 1절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너희들 지혜 없이는 성공자 되기 어려워. 재물을 얻는 일에도 성공자 되기 어렵고, 세상의 권세를 얻는 일에도 성공자 되기가 어렵고, 명예를 얻는 일에도 성공자 되기 어렵고, 또 무엇에도 지혜가 없으면 성공자 되기가 어려울까요? 예수님 믿는 일에도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면 성공자 되기 어려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이만큼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라는 것을 사람으로 비유해서 의인화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혜를 사람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야, 너희들 인생들 지혜 없이는 성공자 되기 어려워. 지혜 없이 인생 살려면 고생만 많이 해. 힘들어. 너희들 내게 와서 구해. 나를 와서 배워.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서 서며, 지혜가 서서 인생 부른다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와 배우라는 거예요.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없이는 지혜 없이는 성공자 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의 반대잖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지혜가 그 어리석은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명철은 무슨 뜻인가 하면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사람. 이게 명철한 사람이야.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사람. 총명하고 사리에 밝으니까 성공자가 되기가 쉬운 거죠. 유익한 거예요.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미련한 것이 무엇이? 쉽게 깨달아지지를 못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좋은 것이 쉽게 깨달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상태로 나가면은 성공자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지혜는 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지혜는 선한 것이고 지혜는 어떤 것이냐? 의로운 것이고, 그리고 지혜는 패역하지 아니하고 귀한 것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야. 총명이 있는 자는 이것이 지혜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악이 아닌 것이 지혜인 것을 알고, 불의한 것이 아닌 것이 지혜로운 것을 안다는 거예요. 패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패역한 것이 없는 것이 지혜로운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지혜가 없는 자는 악하고 패역하고 불의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은은 돈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돈보다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돈은 일회성이에요. 한번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무한하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지혜가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지혜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재물을 얻는 일에 성공자가 되고, 권세를 얻는 일에 성공자가 되고, 명예를 얻는 일에 성공자가 되는데 그것이 지혜로서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5절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지혜가 성공자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10절 말씀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지식이 있으므로 지혜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지식이 없으면 지혜롭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도 보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지가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것이 있어도,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이 있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은 있던 것도 어떻게 될까요? 지키지를 못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이만큼 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계속 지혜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은이나 정금보다 지혜와 지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도 지혜보다는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가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므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다. 그러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미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의함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도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서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지혜는 명철로 주서를 삼는다는 거예요. 명철이 뭐라 그랬습니까? 청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 사리에 밝은 사람은 사리를 밝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총명한 사람이에요. 총명하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 당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무지한 사람이죠. 총명한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일의 마지막에는 어려움이 온다. 이 일은 불의한 일이니 악한 일이니 이 일 끝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총명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명철한 사람은 사리에 밝아서 그 일을 선택하지 않냐. 그 길을 아예 가지를 않는 거예요.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히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하고 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악한 마음이 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악이 있는 것은 사단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내 마음에 있다고 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 마지막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지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입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지혜에게 지혜가 계략이 있고 참지식이 있고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지혜로부터 나온다. 그런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그건 지혜가 얼마나 좋은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 줄 아셔야 돼. 지혜롭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삶이 달라요. 신앙이 달라요. 그리고 삶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면 결과가 결과도 달라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지혜로 왕들이 치리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해야지 치리를 하지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재판을 하고 어떻게 치리를 하겠어요?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며 지혜로 말미암아 재상과 높은 관리들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지혜롭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인 것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말해도 그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어본 후에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죄 있는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죄를 심판하는 정확한 심판관의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지혜로 재판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기 나는 지혜라 그랬어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로부터 사랑을 입는다. 이게 참 헷갈리는 그런 말씀일 수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쉽고 정확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지혜를 얻으며,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정확한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지혜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지혜가 분명히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전체를 보면 이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지혜가 무엇인가를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내가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 같고 바보 같고 성공자가 아닌 것 같고 실패자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인생에서 문제가 없어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있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세요. 다시 봅니다. 시편 110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경외하는 사람은 계명 지키는 사람이에요. 계명 지키는 사람.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훌륭한 깨달음을 가진 자다 그 말. 깨달음, 예수님 믿는 거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훌륭한 지각, 훌륭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까 명철이 뭐라 그랬습니까? 총명에서 사리에 밝은 거, 그게 명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를 알면 총명하여지고 사리에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총명해져서 사리에 밝아지는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총명해져서 사리에 잘 밝으니까 모든 일에 성공자 되기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경이라는 말씀이 몇 절에 나왔습니까? 13절에 나왔어요. 경외한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경외하는 것이죠. 근데 이 경외는 어떤 것이냐? 경외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순종하는 것이건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 21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계명을 안 지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된 고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된 고백을 다 아세요. 자, 잠언 19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성공자로 살아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기에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생명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영적 생명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외하는 신앙이 들 때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할렐루야 경외하는 족하게 지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젊은 사자는 굶어 죽어 나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경외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은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재앙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재앙이 뭡니까? 온갖 것에 재앙이 다 있어요. 생명도 재앙을 당하면 요절하는 거예요. 일찍 죽는 거예요. 응? 건강도 재앙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들고 고통하고 돈 나가고 인생 불행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경외하는 사람. 질병 걸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은 원인도 모르고 고치지도 못하는 질병이 너무 많아요. 예? 암이 정복된 것 같아도 아직도 암은 정복된 건 아니에요. 혹간 예외적으로 암이 초기에 짜가 있을 때 작을 때 발견해가지고 수술해서 건강을 유지해서 장수하며 사는 사람 혹가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암으로 걸린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해요. 지금 평균 5년을 보고 있어요. 평균. 조금 7년 사는 사람도 있고 10년 사는 사람도 있고 암 수술하고 2년 3년 사는 사람도 있는데 평균 암 수술하여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5년 수명 연장받는 거예요. 아직 정복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요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암을 놀랍게 치료하는 그런 기계가 발견됐어요. 의료 장비가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 2군데인가 몇 군데 있다 하더라고요. 높이가 30층 높이 기계가. 한 번 치료받으면 5천만 원이야. 한 번 치료받으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받고 치료 받을 사람 그래도 있겠죠. 근데 누구나 그렇게 받을 수 있겠어요? 돈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 놀랍더라고요. 기계가 어마어마해요. 중성자 치료라는 거예요. 예? 새로 나왔어요. 건물 높이 30층 높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 엄청나더라고. 치료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5천만 원. 그러니까 기본 5천만 원을 내야 그 치료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그런 치료 안 받고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이냐?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 그 신앙이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재앙을 만나도 재앙을 이기는, 재앙을 넘어가는 그 은혜도 있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재앙 만나도 재앙을 이기면 되잖아요.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그 신앙에 보상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주시냐?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재물 얻기에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애를 씁니까? 돈 좀 많이 벌어보려고. 근데 여호와 경외하면 재물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잖아요. 영광도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이 뭡니까?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권세의 자리에, 명예의 자리에 올려주셔서 높여줄 때 영광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생명, 육신의 생명, 재앙을 당하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으로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경외함 앞에 겸손이 먼저 들어갔어요.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사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니 제가 어찌 불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경외하는 신앙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켜야 돼요. 십계명을 특별히 잘 지켜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 안에 다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뭐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강령. 근본 뜻이다. 근본적인 뜻이다. 기둥이 되는 뜻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17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말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줍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품삯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줍니까? 누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떤 집에 일꾼이 있어요. 일꾼은 세경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열심으로 밤낮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일꾼에게 세경을 주는 것은 정한 것밖에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일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필요할 때는 일하지 아니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내게 있는 것, 큰 것, 귀한 것 아낌없이 넘치도록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앙인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일 많이 한다고 좋은 것 없고 많은 것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신앙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경외하는 사람 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해도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거짓말일까요? 정말일까요? 거짓말이에요. 계명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리고 생명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계속 중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명, 십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십계명.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모든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었냐? 다 경외하는 신앙인이었어요. 요셉도 하나님 경외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장애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재물을 주셨고 그리고 영광을 주셨고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